기독교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복음입니다. 복음이 없으면 기독교가 아닙니다. 강도의 소굴이고 종교 카르텔이고 이익 집단일 뿐입니다. 친교 모임은 교회가 아닙니다. 복음이 없으면 가짜입니다. 왜냐하면 기독교의 핵심은 복음이기 때문에 예배당이 없어도 복음이 있으면 그것은 교회고 황금으로 지은 예배당이 있어도 그 안에 복음이 없으면 이단입니다. 그죠? 복음이 무엇인가? 로마서 1장 2절부터 4절에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복음은 같이 읽어볼까요? 1절 시작.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다.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그의 아들에 관하여 미리 어디에? 성경에 약속하신 것이 복음이다. 신약은요? 사도들을 통하여, 그죠?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 복음이다. 구약에는 선지자들을 통하여 오실 메시아 예수님을 성경에 미리 예언해 두었지요. 복음, 구약의 복음. 신약은 사도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다시 오실, 재림하실, 심판하실, 구원하실 예수님에 대하여, 그죠? 어디에?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말씀이다. 맞지요? 그게 신구약의 복음이.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어디에서?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다. 문선명이가 다윗의 혈통에서 나왔어요? 이만희가 다윗의 혈통으로 왔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 대한민국 사람이잖아요. 그죠? 예수님이 다윗의 혈통으로 오셨다. 육체적으로 맞죠? 다른 구원자 없어요. 성결의 영어로는, 다른 말로 성령으로, 영어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다. 문선명이가 죽은 후에 부활했어요? 이만희가 죽고 나서 부활합니까? 다 죽었어요. 그죠? 왜 죽었어요? 죄의 삭은 사망이라. 다 죄인이니까. 역대 모든 이단들의 우두머리들이 다 죽었어요. 무덤 안에 잘 보관돼 있어. 왜? 죄인이었거든. 하나님이 아니거든. 그죠? 그 아들이 누구냐? 곧 같은 말이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라. 복음은 누구냐? 예수님 실체라며요. 예수님이 복음이 다른 게 아니에요. 신구약에 예수님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그 내용들, 그것이 뭐예요? 복음, 복된 소식이고 그 모든 내용이 뭘 이야기해요? 예수님, 오실 메시아, 다시 오실 메시아. 그죠? 예수님 자체가 뭐예요? 복음이에요. 복음. 다른 게 복음 아니에요. 돈 버는 소식이 복음이 아니고 동으로 가라 서로 그게 복음 아니고 무당들이 하는, 귀신이 하는 거예요. 복음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죠? 다른 이름 없습니다. 다른 구원자 없습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모든 사람이 다 죄 아래에 있다. 오늘 말씀이죠.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뭐라고요? 하나도 없다. 의인이라고 착각하지 마세요. 의인은 예수님 외에는 없습니다.
다 뭐라고요? 죄인입니다. 착각하시면 큰일 나요. 천사라고요? 천사 흉내 내겠지요. 천사 아닙니다. 다 죄인입니다.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한쪽으로 치우쳐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뭐라고요? 하나도 없도다.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지 않으면 절대로 선을 행할 수 없습니다. 미안하지만 그걸 아셔야 돼. 그걸 아는 게 복음을 깨닫는 거예요. 어제 성령에 충만하여 아무리 위장을 했어도 자고 일어나면 다시 뭐요? 죄인이라 죄인. 내 생각, 내 욕심, 내 의견, 나를 높이고 나를 내세우고 나를 주장하는 죄인일 뿐이라. 어째? 성령에 충만하지 않으면 누구나 목사도 장로도 그 누구도 할 수 없어. 그걸 모르면 바보야 바보. 그걸 모르니까 내가 어디 뭐 했다고 오늘 내가 하면서 나를 따르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어리석은 자예요. 우리가 의를 행할 때는 딱 한 번. 언제요? 성령에 충만할 때만, 성령의 통치를 받을 때만 의를 행하는 것이지 우리 의는 아니에요. 그걸 모르니까 사람 따라다니고 저분은 대단해. 저분은 믿을 수 있어. 성령에 충만하지 않으면 다 죄인이라니까요. 그래서 우리의 선한 목자는 한 분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단 말이에요. 그걸 깨달아야 복음을 깨달은 거예요. 13절부터 17절의 인생의 실상을 적나라하게 보여줍니다. 그들의 목금은 뭐라고요? 열린 무덤이다. 말만 하면 다 죄와 사망을 끌고 가는 말벌이다. 왜? 정욕을 따라, 죄를 따라 이야기하니까. 성령에 충만하지 않으면 절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지 못하니까. 그의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뭐가 있고요? 독사의 독이 뭐예요? 먹으면 죽잖아요. 사망으로 간단 말이에요. 사람 말 들으면 안 돼요.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한다. 그 인생에 평강은 언제 와요? 성령에 충만하여서 예수님의 말씀을 따를 때에 예수님이 주시는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 평강이잖아요. 그죠? 그러므로 18절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성령에 충만하지 않으면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돈이 최고고 힘이 최고고 숫자가 최고예요. 안 봐요 하는 거. 내가 최고예요. 내가 하나님이에요. 그걸 알아야 돼요. 그걸 모르니까 자꾸 내가 모이고 무리 짓고 그런 거예요. 그건 하나님도 성경도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복음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들이 눈앞에 하나님의 두려움이 없으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뭘 먼저 주셨어요? 율법을 먼저 주셨어요. 왜? 율법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의 모든 입을 막고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다는 것을 알게 깨닫게 하기 때문에. 거짓말하지 말라. 율법이 없으면 거짓말이 죄인 줄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교회 와서도 막 거짓말하고 다니는데, 목사 앞에서도 막 거짓말하는데, 율법이 그나마 기록되어 있으니까 이게 죄인가 보다 깨닫는 거예요. 도둑질하지 말라. 율법이 없으면 그게 죄인 줄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막 훔쳐 막 그냥 내 거에다. 복음이 없으니까 그렇게 사는 거예요. 양심이 화이 맞아서 그게 죄가 죄인 줄을 모르고 그냥 사는 거예요. 자기 어렵다 생각하고 자기 능력이라 생각하고. 그래서 먼저 뭘 주셨어요? 율법을 주셔서 그거 죄야 말해서 죄를 깨닫게 하는 거예요.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있다 없다? 없다. 율법을 따라 죄를 짓고 죄 지었구나. 비둘기를 잡습니다. 나 때문에 비둘기가 죽은 거예요. 내가 잡아야 돼요. 다. 또 죄를 짓지요. 이번에는 염소나 이 양을 가지고 옵니다. 그 머리에 딱 안수하고 내 죄 전가시키고 그 양을 내가 죽이고 잡습니다. 불태웁니다. 내 때문에 양이 죽은 거예요. 그러고도 또 돌아가서 또 죄 짓습니다. 이번에는 소를 끌고 와서는 소 머리 위에 딱 안수로 내 죄가 전가돼도 소를 또 자기가 잡습니다. 죽이고. 그래서 생각합니다. 내 때문에 소가 죽었어. 다시는 죄 안 지어야지. 근데 또요? 돌아가면 어떻게 해요? 또 죄 지어요. 율법의 한계예요. 그러면서 깨달아요. 제사를 계속 지내면서 이 제사로는 내 죄의 근본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구나. 내 힘으로는 되는 게 아니구나. 누구를 대망하죠? 영원한 제사, 단번에 드리는 제사 예수 그리스도를 대망하게 하는 거예요. 그게 율법의 기능이에요. 종교도 마찬가지예요. 철학으로, 고행으로, 선행으로, 우상숭배로 비나이다. 정말 그 사람이 진리를 찾기 위해서 구도자라면 이런 행위를 통해서 깨달아요. 선을 열심히 행했는데 내가 오늘 선을 많이 행했다고 했어. 내가 지은 죄보다 더 많이 행해요? 불가능하잖아요. 비교가 안 되잖아요. 죄를 모르니까 선을 행했다 하지. 내 마음에 위안은 되는데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구나. 아무리 선을 했다 해서 어제 죽인 깨구리가 살아나는 거 아니잖아요. 산에 들어가서 내가 지은 죄값을 내가 받겠다. 고행을 합니다. 고행을. 과부자를 들고 앉아서 고기 안 먹고 풀뿌리 나무뿌리 먹으면서 잠 안 자고 탁 앉아서 그렇게 고행을 합니다. 깨닫습니다. 내가 고행을 한다고 해서 내 마음의 위안은 되지만 죄 자체를 해결할 수는 없다. 죽은 사람 살아나지 않는다. 그래서 전도하기 제일 좋은 사람이 누군지 알아요? 진실로 진리를 찾는 사람이라면 절의 스님들이 제일 전도하기 편하고 불교 신자들이 전도하기 제일 편해요. 그걸로 안 된다는 이야기해 주면 무릎을 딱 치면서 맞다 그러거든요. 그래서 뭐라 그래요?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다. 안 된다는 거예요. 결론은 뭡니까? 로마 7장 24절을 딱 같이 고백하는 겁니다. 누구나 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인간의 행위, 인간의 노력으로 죄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구나. 그걸 깨닫는 거예요. 결국은 마지막에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나타났어요?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어요.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죠.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누구요? 예수님.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의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다른 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신실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다. 그 의는 차별이 없는 의다. 많이 배운 사람도 못 배운 사람도 차별하지 않는다. 많이 가진 사람도 가진 것이 없는 사람도 차별하지 않는다. 몸이 병든 사람도 몸이 건강한 사람도 차별하지 않는다. 어제까지 어떤 죄를 지었건 우리가 보기에는 죽일 죄인이고
우리가 보기에 이 사람은 참 의로운 사람 같지만 실은 똥통에 물 한 방울 떨어뜨린 것과 똑같은 거예요. 다 똥통이에요. 다 죄인이에요. 그런 죄인도 차별하지 않는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은, 하나님의 의는, 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느냐? 그 이유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기 때문에, 다 죄의 심판받고 지옥 가야 될 사람들이니까. 그 결과, 예수님이 오신 결과가 무엇이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 구속,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다. 그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큰 은혜예요. 우리 공로 1도 없어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우리가 어떻게 의롭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이 예수를 화목제물로, 죄에 빠져 죽어가는 우리와 하나님 사이의 화목제물로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그를 세우심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의 피로 인하여 우리가 전에 지은 죄를 간과 벌하지 아니하심으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심으로 우리가 의롭게 된 것이요. 우리의 공로는 하나도 없어요. 가난한 자도, 포로된 자도, 눈먼 자도, 눌린 자도 다 자유케 하셨다. 차별하지 않으셨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그 십자가, 그 보혈로 우리가 의롭게 되었다. 죄의 사함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복음이지요. 우리가 어떻게 의롭게 되었다고요? 하나님이 예수를 화목제물로 세우심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의 피로 인하여 우리가 전에 지은 죄를 간과 벌하지 아니하심으로, 예수 믿는 자를 그 믿음을 보고 의롭다 하게 하심으로, 사단이 고소합니다. 아니, 하나님이 이런 자가 어떻게 구원을 받습니까? 하나님이 이런 죄를 지은 이 사람이 어떻게 의롭다 할 수 있습니까? 사단은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서 참소합니다, 우리를. 그때 예수님께서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십자가에 달리셔서 물과 피를 쏟으시면서 아버지께 기도한 것처럼 성부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대신하여 말씀합니다. 아버지여, 그래서 내가 저의 죄를 대신 지고 십자가에 달려 죽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가 피를 흘렸지 않습니까? 저를 보지 마시고 저를 대신하여 피 흘린 나를, 아들을 보시옵소서. 그 예수를 보시고 저는 의롭다 말씀하십니다. 그 안에 있는 믿음을 보시고요. 우리가 어떻게 의롭게 되었는가? 하나님이 예수를 화목제물로 세우심으로, 믿음으로 그의 피로 우리의 죄를 간과하시고 의롭다 하심으로. 누구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 때문에. 맞지요? 그게 복음이. 그러므로 자랑할 데가 어디냐? 자랑할 거 있어요, 우리는? 일도 없어요. 있을 수가 없느니라. 우리에게는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다. 그게 진리를 깨달은 사람의 고백이.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 오직 무엇으로? 믿음의 법으로니라.
28절이 말합니다. 참으로 인정한다. 진실로 옳도다.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뭐라고요? 믿음으로 되는 것을 진실로 인정한다. 그게 복음을 깨달은 자의 고백 아닙니까? 그런데 내가 나를 따르라? 그 뭐요? 복음이 없는 자예요. 우리가 주장할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오직 뭐만? 예수님만 찬양하고 예수님의 십자가만 자랑하는 거예요. 그죠? 그 복음을 모르니까 내가 이런 일을 해서 나는 대단한 사람이야, 나는 의로워, 목소리가 커지는 거예요. 그 대단한 일도 누가 한 거예요? 내가 한 게 아니고 성령께서 그날 내가 성령의 충만함으로 성령에 도우셔서 한 것일 뿐이요. 내가 한 거 아니에요. 그 내가 잘한 거 하나도 없어요. 성령을 찬양해야 되지. 로마서 3장은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모든 사람이 다 죄 아래에 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먼저 율법을 주심으로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셨다. 그리고 하나님의 한 의를 나타냈다. 그게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다. 우리가 어떻게 의롭게 되었는가? 하나님이 예수를 화목제물로 세우심으로 그 피로 우리가 죄사함을 받았다. 그 목적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의로우심,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케 하는 것이다. 그죠? 그러므로 우리는 자랑할 데가 없다. 맞지요? 30절부터 31절 중요해요. 이 30절부터 31절을 선포하지 않으면 쪽복음이에요. 영지주의 이단으로 빠져요. 한국교회의 치명적인 실수가 뭐냐? 29절에 섰버렸어요.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믿으면 된다. 뭘 믿는데? 이야기를 안 해요. 자, 믿음으로만 구원받으니까 마음대로 이제 살아도 돼. 방탕으로 자유주의로 나가버려요. 입만 뻥긋뻥긋하면 다 구원받는 걸 착각하고 살아요. 그래서 한국교회가 타락해버린 거예요. 거짓 복음이죠. 위로의 복음, 기복주의죠. 그러면 막 성도들 할렐루야 아멘 은혜 받아가지고 막 헌금하고 난리 납니다. 그게 답니까? 29절에서 끝나지 않았어요. 할례자도 무엇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육신적으로 유대인의 혈통을 탄 할례자들도 무엇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지 않으면 구원이 없어. 또한 무할례자도 유대인이 아닌 우리 같은 이방인들도 무엇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믿음이 무엇인지는 또 따져봐야 되겠지만 의롭다 하실 하나님은 뭐라고요? 한 분이시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그 하나님이 의롭다 하시는 분은 누구냐? 할례자든지 유대인이든지 유대인이 아닌 무할례자든지 상관없다.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를 주시라 고백하는 자들이다. 입만 뻥긋뻥긋하는 게 아니고 믿음으로. 믿으니까 우리가 발을 한 걸음 내디딜 수 있잖아요. 이 땅이 무너질 거라 생각하면 한 걸음 못 내디뎌요. 그죠? 믿으니까 행하는 거예요. 그죠? 행위와 믿음은 구별된 게 아니에요. 같은 거예요. 그러므로 자랑할 데가 어디냐? 있을 수 없느니라. 돈도 명예도 권세도 지식도 나의 의도 그 어떤 것도 자랑할 것은 없어요. 자랑하면 하나님 모르는 거예요. 복음 없는 사람. 그러므로 오직 우리의 자랑은 복음
예수 그리스도 뿐이다. 그 복음이 있는 자는 31절의 핵심입니다.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 입만 뻥긋 구원받으니까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되겠네. 죄 짓고 내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뭐라고요? 굳게 세우느니라. 복음을 깨달으면 절대 그렇게 못 삽니다. 살아라 그래도. 율법을 뭐라고요? 굳게 세우느니라. 복음의 능력이 무엇이냐? 성령이 충만하면 어떻게 되느냐? 예수께서 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는가를 묵상하게 해요. 예수를 생각나게 하고 기억하게 하는 게 성령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예수님 통해서 부르셨느냐? 그걸 묵상하게 해요. 성령이 충만하면 복음을 깨달은 사람은 그 일을 해요. 밤낮 없이. 세상 술에 취하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에 달리셨어요? 내 죄 때문에. 사탄의 일, 죄를 멸하려고 내 속에서 끊어내시려고. 이제 죄의 소용을 끊어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하나님의 사람 만드시려고, 하나님의 자녀 만드시려고. 죄에 대하여는 죽고 의에 대하여 사는 사람 만드시려고. 그걸 아는데, 그걸 깨달았는데 또 죄를 지어요? 물론 잠시 잠깐 깜빡하고 죄 지을 수 있어. 유혹에 빠져서 질 수 있어. 그러나 그런 죄를 계속 반복해요? 교회에 죄를 씻으신 그 예수님을 찬양하려고 하는데 교회 와서도 무리짓고 소리치고 욕하고 비방하고 거짓말하고 그래서 살아요? 아이고, 그런 사람이 밖에는 어떻게 살겠어요? 예수도 복음도 모르는 사람이 아직 종교인일 뿐이에요. 그냥 생각해 보세요. 구약의 율법은 살인하지 말라 그래요. 최소한의 기준이에요. 네가 나를 믿고 살아가는 최소한의 기준, 남의 생명은 안 뺏는 거다. 그게 하나님을 존중하는 것이다. 그런데 성령을 딱 바꾸면 어떻게 되죠? 옛적에는 살인하지 말라 하였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를 미워하지도 마라. 이미 살인하였느니라. 성령은 칼로 사람 안 찌르는 정도가 아니고, 아, 그런 생각 품는 거, 형제를 미워하는 것도 이미 살인했다고 깨닫게 하거든. 그것도 끊어버리게 한다고. 그런 사람이 사람을 칼로 찔러주게 있을 수 없는 일 아니에요? 율법에는 간음하지 말라, 최소한 남의 자를 급탈하지는 마라. 그것이 최소한의 기준이다. 성령을 받고 나면 옛적에는 간음하지 말라 하였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은 자도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음욕 품는 것도 이미 간음한 것이면 그것도 끊어내는 사람이 급탈을 해요? 있을 수 없는 일 아니에요?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율법을 완성하는 자가 되느니라. 그게 복음이에요. 그게 복음의 능력이에요. 이것이 기독교의 핵심 복음입니다. 이 복음으로 나를 돌아보시고 이 복음으로 깨어서 나의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고 왜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는지,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음란 죄악 가운데서 건져내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의롭다 하셨는지,
그 의미를 바로 알았어. 율법을 파기하는 자가 아니라 율법을 완성하는 자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죄와 싸우며 승리하시는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는지, 왜 그것이 유일한 복음인지, 왜 그것이 우리를 죄와 싸워 이기게 하는지 깨닫게 하시고, 이제 오직 성령에 충만하여 이 바른 복음에 있어서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우게 하시고, 율법을 파괴하는 자가 아니라 율법을 완성하는 성령에 충만한 복음의 사람들로 세워주시옵소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바른 복음 위에 서서 주님의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